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한참 보내고 있을 때 참 따르고 싶은 선배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본받고 싶은 선배들도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반대로 별로 본받고 싶지 않고 별로 따르고 싶지 않고 별로였던 선배들에 대한 기억은 좀 이런 사람이 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썼던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요. 이제 전 남자니까 또 남자 선배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야, 형이 말이야, 헝아가 말이야, 엉아가 말이야. 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지금 생각 되게 밥맛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너 형인 거 알아. 너 나보다 선배인 거 알아. 또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언니가 말이야, 한 살 차이인데 언니가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고 또 가갖고는 오빠가 말이야, 오빠는 그렇게 생각해. 오빠는 이렇게 헝하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 선배야. 내가 너보다 좀 나이가 많아.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굉장히 별로였고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신부님이 말이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제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쓸 게 없어요. 예, 뭐 그래서 내가,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써야 되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뭐 신부님이 말이야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형이 말이야, 형아가 말이야, 오빠가 말이야, 언니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형 값을 하고 형아 값을 하고 언니 값을 하고 오빠 값을 하고 누나 값을 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들어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꼭 어떤 걸로 자기를 표현해주는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은 꼭 그 이름값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형은 형값을 못하고 언니는 언니값을 잘 못하고 엉아는 엉아값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형이 말이야, 엉아가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되게 멋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오빠가 말이야, 뭐 형이 말이야, 형아가 말이야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좀 제가 제 기준에서는 좀 괜찮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써도 돼요. 근데 그 값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형값, 나이값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어떻다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의 가치를 뿜어내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이를 떠나서 후배라도 그렇고 뭐 학생들이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참 그런 걸 뿜어내는 자기 가치를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형임을 증명하고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오빠임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 그런 마음들이 표현에 돼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누구야? 지원아, 여기서 제일 멋있는 오빠가 있어? 준혁이 오빠가 제일 멋있어? 아니야? 별로 멋없어? 제일 멋있는 또 누나도 있고 어디도 있을 텐데 좀 멋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값을 하고 누나값을 하고 주연이도 되게 아주 멋있는 또 시연이도 아주 멋있는 누나가 되고 또 언니가 되고 그런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저 언니 참 저런 거 너무 잘하더라, 너무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런 모습이 주연이와 시연이가 언니 값을 하게 만들어주고 언니로 인정해주게 하는 그런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별로 필요 없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어디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삼국지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멋있는 사람을 이렇게 있죠. 멋있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조는 되게 좀 사악하고 교활하고 그런 면들을 이렇게 봤는데 참 조조도 멋있는 면이 자기 이 무리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었다라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다른 이제 저보다 삼국지를 더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조조가 그 주유하고 이제 싸우면서 적벽 대전에서 굉장히 대패하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는데 거의 이제 완전 대패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패를 하고 이제 잠깐 이제 이를 갈기 위해서 이제 자기 터전으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조조가 데리고 있던 장수 중에 조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맹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조인이 거의 이제 이 주유를 독살에 거의 성공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근데 나중에 이 조인이라는 장수가 주유의 매복에 당해서 자신의 이제 군사들을 잃고 자기가 지켰던 성들을 빼앗기고 다시 조조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를 벌해달라라고 조조에게 이제 이렇게 상소를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조조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이거 뭐냐면은 그걸 딱 갖고 오니까 나는 83만 대군을 이끌고도 대패를 했다. 근데 이 조인은 얼마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그 자기가 지켜야 될 송건과 유비의 연맹인 손유 연맹을 대적해서 그 성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유라고 하는 그 맹주를 거의 죽일 뻔했다. 졌지만 멋있게 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인의 그 패배를 굉장히 멋있게 인정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 야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에서 멋있었는데 첫 번째는 엉아인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 그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는 동생인 너의 공로를 인정하는 모습, 두 가지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있지만 내가 실수했다라면 거기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 그게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잘했을 때는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를 인정해주는 모습,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인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는 이 모습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있으니까 잘하면 깎아내리고 또 못하면 그걸 부각시켜 갖고서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모습, 상대는 그걸 좀 멋있게 볼 소지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귀면 사귈수록 멋있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멋스러움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복음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소금과 빛이 나름대로, 소금은 소금대로 멋있고 빛은 빛대로 멋있기 위해서는 소금은 소금 본연의 맛을 잘 유지하는 게 그 소금의 멋인 것 같고, 빛은 빛대로 그 본연의 빛을 내야 그게 이 빛의 멋인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빛이 빛남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면은 멋이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본연의 맛을 지니고 본연의 맛을 지켜 나갈 때 멋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럼 신앙인으로서의 멋은 어디에서 나올까? 전 두 가지에서 한번 오늘 찾아봤는데, 오늘 마테오복음이 가해에는 마테오복음이니까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전 이제 마테오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됐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마테오복음이 어떤 거냐면은, 성경 갖고 온 사람들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테오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자신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격한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좀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징성을 보고 예언의 실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요한의 주변에는 분명 요한을 추종하는 추정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지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세력들이 적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런 자신의 추종 세력들, 자기의 지지 세력들이 적지 않은 지지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좀 정확히 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르단으로 찾아왔을 때 1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닙니다. 저에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지금은 그냥 이대로 하자. 이게 이 모든 게 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세력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을 때 자신이 마치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거를 것처럼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세례자 요한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how to do, 어떠한 자세로 what to do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여기에 나와져 있는 모습만 봤을 때 세례자 요한의 멋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what to do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자세를 할 거냐라는 how to do라고 하는 자세와 attitude, 태도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인의 멋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식이 분명한 거. 이게 멋스러움이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언급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16절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보는 자가 있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의 눈에 비친 하는 자의 모습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실전성이 거기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원의식이 분명하면 거기 신원의식에 맞게 앞서 말씀드린 what to do나 how to do, 이건 결국에는 작게라도 실전에서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딱지는 가지고 살고, 내가 아빠로서의 딱지는 가지고 살고, 가장으로서의 딱지는 가지고 살고, 뭐 직장에서 어떤 상사로서의 딱지는 가지고 살지만 작게라도 그 자기의 값어치를 실전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실전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끝부분에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의 전 맥락은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식사를 했고 뭐 한잔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혀져 있는 그룹들과 어울려 잘 지내셨다라는 게 있잖아요. 지내셨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반대하는 쪽에서, 아니면 좋지 않게 보는 쪽에서는 먹보고 술꾼으로 표현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고,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신원의식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실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꺼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남이라고 하는 그 실전으로
자신을 증명해 나가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작게라도 실전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미사에 나오는 거 실전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시면은 그 고해성사를 보시는 거로 실전으로 증명하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실전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면은 나가서 그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라면 그것들을 한 번, 두 번 줄여 나가는 것이 실전으로 작게나마 증명해 나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멋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신앙인의 멋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의식을 절대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원의식을 가지고 실전으로 작게라도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멋인 것 같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멋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보이려는 사람과 멋있는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의 차이, 또 여기에 있지 않나. 신앙인으로서의 멋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선배로서, 오빠로서의 멋은 내가 오빠라면 신혼의식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내가 실전으로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실전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오빠요, 누나요, 언니요, 이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금이 멋있기 위해서는 소금 본연의 맛을 유지해야 하고, 빛이 멋있기 위해서는 빛 본연의 맛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멋스러움이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이죠. 세례자 요한의 모습처럼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야 할 일과 또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멋스러움이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작게라도 실전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좋지 않게 들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실전 증명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또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작게라도 실전에서 증명해 나가면서 멋스러움을 발산하신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멋스러움을 발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행동할 수 있는 은총과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